얼마 전이었습니다. 올해 7살이 된 저희 막내가 거실에서 혼자 놀다가 발가락을 어딘가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큰 소리로 울자 부엌에서 일하던 제 아내가 달려와서 그 막내를 안고 다친 발을 호호 불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성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면서 엄마의 말을 듣던 그 막내가 갑자기 잔뜩 억울한 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안 괜찮은데 왜 자꾸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거야?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당황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한 건 준성이가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질 거란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란 자리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질문이 날카롭고 예리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엄마의 말을 듣고만 있었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감정과 상태를 중심으로 자아가 형성되고 또 주관대로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에 엄마의 그런 위로가 자기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 말이 툭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괜찮은데 왜 엄마가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떤 큰 위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변의 성도나 어떤 지인이 말로 위로나 권면을 해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그러지? 내 사정이 어떤지 정말 알기나 하나?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혹시 제 말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듣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희 집의 막내처럼 나는 안 괜찮은데 왜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했던 상황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부터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위태로운 나라에 살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금세 회복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외쳐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환호했고 반면에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한 번의 침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최소한 3차례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어딘가, 즉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이미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된 서신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명령은 살아내라입니다. 당장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샤부라는 단어로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장기간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군대 경험은 참으로 십자가의 흔적처럼 지워내기 힘든 기억입니다. 특별히 여름과 겨울 그 계절이 주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2년 남짓한 그 시간만 견뎌내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들에게 그런 짧은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 땅에 머물러 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이인 손주까지 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방을 기대하던 포로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바벨론이 좀 흔들려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참 마지막 탈출구까지 완전 틀어막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 나라 그 자체를 위한 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머물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선호하는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벗어나고 싶은 그 땅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살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내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내는 것은 수동적인 수능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과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환호했던 백성들은 급진적인 회복과 탈출을 원했지만 그것은 사실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즉 주어진 상황을 단번에 뒤집으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묵묵히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과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내는 것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현재 있는 자리를 회피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자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현재 주어진 그 책임과 그 의무가 너무나도 막중해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면 못한 것만 보이고 자책할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이 짐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짊어진 그 짐과 고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시며 체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도 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3번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실 만큼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내신 그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삶의 십자가가 때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공감하시며 힘을 주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삶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되는 운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 살아내라 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결핍을 피할 수 없고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위한 가이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들이 살아가야 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내야 되는 이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이곳 이방 땅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절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은혜의 통치와는 정반대로 약육강식이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 구조 속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신자의 삶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허망함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사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신자가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명령, 살아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내려고 할 때에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안에 결핍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기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덮으시고 감싸시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두 가지였습니다. 살아내라, 그리고
기도하라입니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으로 이 두 가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과 본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 번 읽었지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핵심과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안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우쭐했다가 다시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저희 집 막내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저희 집 큰아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큰 아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기대가 좀 남다릅니다. 저도 이제 미숙할 때 낳은 아이라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아들에게 가혹할이 많지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참 혼을 많이 냈습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였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더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동생에게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 억울한 상황으로 많이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늘 아빠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늘 제 주변을 얼쩡입니다. 특별히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제 방문을 열고 그냥 휙 하고 들어와서 그냥 한번 쓱 둘러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대부분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대부분 제가 다시 일어나서 문을 닫지만 제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불러다가 얘야 내 방에 들어오면 문을 반드시 닫고 나가야 된단다 라고 따뜻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들은 늘 문을 열고 나갑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피아노 학원을 다녀오던 아이를 우연히 만나서 집에 함께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이 아들이 자꾸 그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말을 하다가 단어를 자꾸 까먹고 제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늘 가족들과 함께 여럿이 있었지 이 아들과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어색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아빠로서 미안했던 것들도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동생들 앞에서 길을 세워주려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다가 이 형의 직권으로 동생들에게 나눠줄 것을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동생들의 환호 속에 이 으쓱해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면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제 방에 들어왔던 아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십 차례 얼고 화내고 달래도 되지 않던 그 일이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무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또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에
신앙이 말하는 길,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 살아내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마치 아버지께서 내게 화를 내신 것 같고 재앙과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득바득 우겨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처한 환경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러한 생각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달을 끝으로 1만 성도 파송운동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뛰게 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분립교회로 가시든 동네의 작은 교회로 가시든 분당 우리의 교회에 남으시든 우리가 앞으로 처해야 될 상황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몇 주, 몇 달, 짧은 시간을 안에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에서 살아내시며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기쁜 일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평온했던 삶을 강제로 흐트러뜨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눈물 흘리게 하시나라고 질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정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통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 고뇌하며 기도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시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